요한일서 2장 18절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목가진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친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에게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무엇인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때 여기는 이제 주제가 각각 다르잖아요. 주제가. 근데 이 주제가 다른 이유는 거기에서 집중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상이하게 다르고 그러면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그렸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절을 지났잖아요. 연결이 되지 않고 구조증본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주제가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히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time of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time of the end, 정말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때, 말세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배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세상이 죄악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되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이 땅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죄를 없애버리고 마귀도 무지하게 가둬버리고 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그 시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다 정리하시겠죠. 하나님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다 정리할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짐승 취급처럼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짐승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요즘 애견 때문에 그 외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소로 죽어도 눈물 흘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주인 외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럴 때는
그걸로 결정을 줄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거든요. 구원을 시키는 때가 은혜의 때인데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서 이방인과 함께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는 때가 되는 거예요. 성령한테 나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추석을 있어야 놔두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 곡식을 나누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수를 딱 해버리면 거기에 뭐 나눌 필요가 있냐 없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하는 때가 마지막 때, 더 타임 오브 디 엔드가 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에 걸쳐서 종말과 나타나는데 세상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도전하는 존재가 이제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지배가 완성되는 전에 폭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 마침내 이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종말의 때의 싸움과 구원에 대한 그런 묵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묵시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시보다 못한 말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더 큰 말입니다. 묵시입니다. 묵시. 신약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함으로써 시작되는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신앙의 시련과 시련을 경과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재림이 되면 마지막 때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심판을 넘어서 소망하던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종말론적인 최고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내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니엘서에는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죠. 그런 형태로 또 이 땅에 이런 박해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마지막 끝나잖아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하신 거예요. 영으로. 이제 본체가 오지 않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그것만 남은 거죠. 지금 시간. 그 성령 받은 자는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소망의 때가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절망이 되는 사람들은 그를 찌른 사람 그가 볼 것이요 한 것처럼 멸망의 시간이 됐을 때 본인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그때가 비로소 깨닫게 됐을 때 그때가 절망의 때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갈라집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신앙, 세운 신앙, 하나님께서 세운 신앙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세워줘야 됩니다. 적당히 가서는 여러분 나중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외치는 것처럼 들었을 때 지금 은혜의 때에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기거나 10년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영생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이 완성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훈련에서 나가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말한 때가 마지막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대 이때 왔죠. 그럼 그때 이제 그때를 예언한 말씀은 지금까지 유효하잖아요. 이 말씀이. 자, 근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니더라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오라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아 그것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정되고 예고된 말씀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외치게 하십니다. 여기에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파이티어입니다. 근데 이건 7세 이하의 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잉태한 아이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는 여러분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또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성신령에 잉태돼서 태어나는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땅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을 살 수 있는 가치는요 땅의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여러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의 가치가 큰 거죠. 완전히 끄세요. 두 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자, 적그리스도 때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그 다음에 요한 2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쓰고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다른 분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면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적하는 존재로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벨리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사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극악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에는 이 용어가 사탄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벨리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단합니다. 후서 2장 1절로 12절에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묘마 제국을 박해하는 사탄 세력을 가리켜서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력까지 다 포함돼서. 그 요한사신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영. 다 그런 성령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빼놓고 믿어. 그럼 예수님을 고백을 하지 않아. 그주를 고백하거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 다 저 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돼서 우리 영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 관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영도 부인하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성령 받는 일이 이미 끌렸어요. 구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출현은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 나타나는 너희가 전부터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혹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했겠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혹해서 갖가지 환란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멸망되고 세상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열매들이에요. 백성들이 많을 거예요. 왕으로 부른 사람은 적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추수를 받게 됩니다. 대단히 2장 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강림을 두고서 주의 강림에가 이르렀다 퍼뜨리고 돌아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너무 퍼뜨리는 사람 봤어요?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막 이런 거 봤죠? 그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왜? 말씀 신앙이나 준비가 안 되면 일을 못 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지금 시대는 아주 조용히 있는 시대예요. 영으로 보면. 조용히 있는 시대예요. 다 깨어있는데 깨어나지가 않아. 세상에 술에 취해 있거나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들 다 잠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또 배도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께 반항해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강림에 의해서 이 불법자와 그들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쪽은 전부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약간 풀려납니다. 땅의 백성들을
율법과 마법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 성도들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버리고 사탄도 또한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말씀들이, 동일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8절만 있는 게 아니고 10절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0절 말씀에 기록돼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19절 16장 12절 16절 17장 13절로 1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세계 각국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고 성도와 싸웁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줍니다. 성도들은 그 때문에 강한 신앙과 인내를 가져야만 구원을 이룬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믿음을 못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되면 그들 때문에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동력이 돼서 내가 진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때 또 믿어갈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갈 거예요. 두 가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한 인내와 그 신앙을 꼭 가져야만 된다. 근데 성경 이외의 문서에는 여러 가지 나타나서 마지막 거짓 예언자가 미혹자가 나타난다.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12전 사전 가르침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를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성령을 강림하신다. 이것은 되면서 또 나타나죠. 다나엘 편지의 4장 5절에도 다니엘서 7장 8절, 7장 8절에도 제4왕국이 로마 제국이고 그중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외에도 기록된 게 많이 다양하네요. 그때가. 그럼 얼마나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겠죠.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유가 하는 것이요.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라고 주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열매 맺고 준비해 있다가 재림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 오시면 그걸 가르쳐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양과 염소나 달란트 비유나 뭐 그런 것들 말씀 많이 드렸죠. 열차는 이유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육체 안에 오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안 믿는 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할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때는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영으로 오시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영으로 와 계셔야 하기에. 근데 여러분의 영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 사모한 신명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가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는 자, 성령을 통해 신뢰하는 자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일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내가 영원히 멸망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하고 못 신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신하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알아서 신하면 이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멸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나주시오.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합니다. 이러한 장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과였으리라.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그리스도들은 우리에게서 요한을 중한 공동체에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만진바, 만난바, 본바 다 되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진리를, 그분이 말한 진리를 안 믿고 거기에 듣기는 했는데 그들에서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교회는 믿을 게 없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믿고 있는 그분은 가짜야. 안티크리스찬한테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르쳤는데 진리를 안 믿고 그냥 나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해서 들었던 자들인데 안티크리스트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부인해버리죠. 예수님 육체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 아들도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 육체로 온 거 부인해.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부인해.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것도 부인해.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자, 요한에게 주신 복음의 관계에서 딸린 자들이 되지 못했다,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속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냐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되면요, 여러분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형제들은 관계 끊을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형제보다 더 큰 소속감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소속감이 큽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형제입니다. 그럼 그들이 태어났다면 거기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나갔을 때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더 많이 회개한 사람에게 더 깊게 열어주십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곧 아이디어 보였던 영광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것 같은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 같은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이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요한을 통해서 왜 서신을 썼느냐?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을 받고 모든 걸 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야.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불체가 안 계시지 않은 땅에 영으로 오시죠? 그 성령 오시는 게 맞아요. 성령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겁났습니다. 영이. 그게 아이들인 거죠. 그 너희들이 알았잖아. 그게 누구 알아?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 접근해 줄 수 없는 거죠. 너희는 알고 있잖아. 기름을 얼마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성령을 주시는데 이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려지지 않고 다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진리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할 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회개를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한 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이 성장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께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줄 것이 없습니다. 받을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회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기름 관들은 모든 걸 다 이루어집니다.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파악이 이루어진 거예요.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죠. 모든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든 걸 모르는 차이가 태어나지 않는 차이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태어난 자에게 부어주는 거죠. 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언제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영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거듭하는 것을 여러분도 간절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잘해주십니다. 성령이 다 거기서 시작돼요. 예수님 오실 때 처음 나타난 마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회개를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회개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 연애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집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집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는 것은 어디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성령, 이것에서 거짓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사탄에서 온 것입니다. 중상하는 자, 마귀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사람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인이 되면 안 되죠. 생명을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참을 가진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굴까요? 22절 3절 같이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는 분이라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는 그가 자 그리스도니 아들을 위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누구인가?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가장 큰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주장하면서 그들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인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보내시라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분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지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쳐주면 여러분 신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여건이 교회 안 되고 있는 왜 문제가 회개가 안 돼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진 않지만 빠르게 가지 못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걸림돌이에요. 회개하는 건 여러분 걸림돌이에요. 회개를 많이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였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못하면서 불신한다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 육체를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혼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번째를 가지고 땅에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고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패배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한 인간을 배우면서 성인이라고 성인이라고 예수님 취급합니다. 상상하면 그렇죠? 사대의 성인. 그러니까 안 보나요? 빼버리죠. 그리스도 빼버리죠. 하나님도 빼버리죠. 뭔가요? 그냥 예수란 인간만 보죠. 하나님 관계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고 이루자 하는 목적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성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그거예요. 그가 이 땅에 죽었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지옥 가잖아요. 저 그리스도는 지옥에 들어가는 목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성장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 하나님을 보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 목적. 사탄의 목적은 올바른 관계 돌아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만 하지 못해요. 다른 건 다 하게, 종교활동 다 하게, 어떤 걸 다 하게 만들고, 일본 때 돈을 쓰고, 얼마나 시간 마치고, 다 바쳐서 하게 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게 인정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것만 부인하게 만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게 지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주님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가고 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신앙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와서 머물러 계신대요.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신대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성경은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의 목적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거 똑같은 목적이 요한일서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믿으시고 시인하시죠. 날마다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그 나라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해서 이렇게 관계를 끊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행하시고 구한 분도 한 분 행하셨던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되어 믿는 것은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나를 원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가려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걸 못 봤다는 거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차이가 나죠. 병적으로. 예수만의 본체이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과분시하는 아버지가 있으며 처음부터 세상에서는 너희는 모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처음부터 들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처음부터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오셔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영국 1장 6절이 믿어져야 영국 절차가 믿어지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잖아요. 이게 시작인데 이게 안 믿어지고 중간에 와서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와 계시면요,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믿는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산지식이죠. 살아있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미혹한 자에 대해서 서신을 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인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각 태어난 영적인 강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미혹한 자들이 있다고 지켜지나요? 그거 안 되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켜줘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우리 요한철수를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썼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지켜갈 수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말씀이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이 지켜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에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 성령받은 자들은요 사람들이 가르칠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배워야죠. 가르칠 필요가 그런 말은 아니라 성경 안에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말씀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냥 영으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건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따보셨나요? 자, 진리의 영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이 말씀에서 진리의 영이 어떻게 가르치나 보여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진리의 영이다. 밝히 드러내시는 영.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드러내시는 영인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세상을 보이사 하시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예 영적 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해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해서 영향소를 거기에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해석한다는 것이 소화시킨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영어를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되면 영양소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소화가 안 되면 영양소를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음식은 다 깨물어 먹잖아. 깨물어 먹으려면 되잖아요. 그럼 깨물어 먹는 게 이해력이에요. 치아가 안 좋으면 못 깨물어 먹어요. 이해력이 안 좋으면 그 단단한 식물을 못 깨물어 먹어요.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일단. 그럼 그 말씀이 뭔가를 모르겠죠? 그럼 나는 영으로 살지 못해요.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어봤자 다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가르쳐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안 받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고 내가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실패가 100%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건 무엇이 바랍니다? 회개를 들어가야 성령 받게 되죠. 성령을 받아야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살죠.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영은 안다 그랬습니다. 보혜사신 진리의 영 너희 안에 오게 될 것이 머물러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혼을 다 드러내진 악한 사탄의 역사와 적그리스도가 다 드러내질 것입니다. 그럼 영적 분별이 됐죠? 영적 분별이 됐을 때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이 악한 영이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비질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개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삐삐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오셔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알리브라라고 불렀던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던 생명들, 진령이 오셔서 함께 계셔서 정코트에서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악한 정코트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영적 분열이 이루어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고 되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본이 진리의 성령이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건 상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말이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거짓말 주는 거짓말 하죠. 속성이 거짓말성인데 참말 하겠어요? 진리를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 없고 참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말씀을 지키며 미움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식은 너희가 가르친 그대로,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구하라. 자, 진리를 가르쳐줬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어디 들어가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대로 믿고 주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킴을 받고 안전하게 영원토록 하나님 왕국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사토를 이깁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강관을 치고 주 안에서 강건히 있어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진력치를 취하라. 주 안에 있죠? 주 안에 있는 자는 이깁니다. 자, 이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9절 말씀 보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오르신 줄 알면 우리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는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역시 어린 아이입니다. 테크니온입니다. 리틀 차일드. 이들 키우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은 간단하게 7세 이하의 아동을 가리키는 파이팅은 얼마나 베리 영 차일드를 했었습니다. 베리 영 차일드. 혹은 인판트라고 해서 유아 가리키는 사용입니다. 이 테크니온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성도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린아이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험 빨리 함께 해주시고 악한 이들에게서 구해 주옵소서.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주기도만 들었죠. 하나님 왕국에 오셔서 이렇게 왕국에 임하셔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가르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온유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속죄를 입은 저에게 또 입혀주십니다. 우리도 이걸 입혀야 되잖아요. 우리 옷 벗으면 못 들어가죠. 이 옷을 입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지방에 있을 수 있어요. 옷을 안 입고도. 그죠? 밖으로 대인 관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끄러운 옷을 부끄럽게 입고 있으니까 옷을 못 들어다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영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럼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데 부끄럽지 않으니까 영적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오심을 위해서 우리 단계를 가지고 그로부터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느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아들과 왕의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오심을 위해서 우리의 단계를 가지고 그에게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뭐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옷을 입지 않으면서 온 거예요. 성경이 파라단 아담 벗으면 그 아내와 나와 함께 보아가 나무 옷을 엮어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낡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부끄러워서. 성경상 7절에 그들이 눈이 말라져 자기도 옷을 벗은 줄 알고 보아나무를 엮어서 침을 했더라. 선을 알는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보아나무를 엮어 침을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의 벌거벗을 삼아 부끄러워 아니했다. 하나님 창조한 그대로 타락하지 않은 상태는 뭐예요? 부끄러워 아니했어요. 그 타락한 우리는 부끄러워서 침을 했어요. 그럼 뭔 차이가 나요? 창조한 그대로는 옷을 입혀진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벗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 창조를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창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상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입어야 돼요. 그때 뭐가 옷을 입는 거예요? 침을 만들어요. 물론 그건 상의들이죠. 영광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한 예수님이 비밀로 깨닫다는 체마포를 비워주는 거였어요. 이름을 비워줘야만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창조하신 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타락하는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옷은 모아놓은 옷으로는 영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 인간의 심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아놓은 옷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진리를 먹게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뭐가 남아서 치마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쪽으로 잠추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잘 보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사람들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 수 없는 죄인에 대해서 회개해서 주님 명에서 숙제를 주시고 명령을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뭐하는 또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명에 숙제를 주셔서 아랫과 옷을 피워주면 제 창조 역사를 일어났죠?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조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지금. 완전 실패는 아니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안에 부끄럽지 않도록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자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입는 특징은 의로움입니다. 옷을 입었으면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옷을 입은 거예요? 부끄러움 안 보이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주신 옷을 의로움을 입으면 자기 의로움이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영광의 옷입니다. 옷 안 입는 사람과 입는 사람 차이 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그가 오심을 알면 이라고 하셨잖아요. 의로움이 두렵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 것을 두렵던 사람들은 그가 의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에게서 태어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없는 있는 자, 주 안에서 거하는 자는 의로움을 입은 자입니다. 그녀는 옷을 입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백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럼 자기가 의로움이 된 사람들은 죄인이 안 됩니다. 죄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옷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을 받지 않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절대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가 의로움을 알게 되면 그 의로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를 보며 태어난 사람들을 알게 될 거다. 의로움을 가진 자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움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의로움을 하는 사람이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좋은 사람 안에 주님 안에서 평화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중심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동정자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